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51절에서 3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이 야반 도주하듯이 삼촌 라반을 떠나서 온 식솔들을 데리고 또 가축들을 데리고 몰래 나왔죠. 한참을 도망갔는데 라반이 뒤늦게 이제 이 소식을 알고 자기 아들들과 또 사람들을 이끌고 사실은 야곱을 죽이고 그 재물들을 빼앗고 이렇게 하려고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라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를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막아 주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너를 이제 건드리지 않겠다. 이제 우리 화친하자. 이제 약조해서 서로 이 미스바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너도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삼자.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화친을 맺고 이제 각자의 길로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인데요. 51절 52절이 그러한 내용이고 이제 서로 넘어가지 말자. 이 기둥이 증거가 되게 하자. 이 무더기가. 그리고 53절에 보면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우리는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분쟁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사실은 먼저 삼촌 라반이 꺼내고 있고 야곱도 이제 동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누구라도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공정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판단은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생각해도요, 우리의 판단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인간의 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 연약한 인간, 교만한 인간, 우리 인간들이 그나마 제일 좀 정확하게 판단 내리고 싶어서 세운 사람들이 재판관들 아닙니까? 판사들 아니에요? 대법관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판사들의 판결조차도 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특히 뭐 우리가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젠가요? 무슨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음주하고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뭐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고 뭐 잘못을 하고 치사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판결을 보면은 나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했다. 라면 그것이 다 참작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량이 작게 받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좀 답답한 경우를 많이 못 느끼셨나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 막 왜 저렇게 판결을 하지? 왜 저렇게 할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나름 지혜롭게 판단을 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만 실상은 그게 대단히 감정적이었고 일방적이었고 또 상처를 주는 판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너무나도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쉽게 판단을 내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교만이더라고. 교만. 아무리 저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저 사람이 뭔가 좀 실수한 것 같아 보여도 오늘 말씀대로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뭔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 좋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정직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첫 번째, 깊이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바로 하면 안 돼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대인관계라든지 또 교회 안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공동체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성도에 대해서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역시 뭐 철이 없고 어렸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치기 어린 어떤 그런 행동들도 하고 했어요. 근데 다 시간이 지나 보면 거의 다 많이 후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이 후회했어요. 진짜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접근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은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별로 매우 성경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상황들을, 모든 분쟁들을 접근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4절에 보면 야곱이 참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화평 언약을 맺고 이제 뭘 하냐면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뭐 했다고 나와 있죠? 제사를 드렸다. 저도 목회자인데 큐티하면서 많이 좀 깨닫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본문들이 잘 안 보였는데 물론 이제 뭐 강해 설교를 안 하면 잘 안 보이죠. 제사를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지금 벗어났잖아요. 지금 삼촌 라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행여나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을 기적적으로 풀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족들하고 함께 뭐 잔치를 먼저 벌인다거나 또 뭐 라반과 어떤 그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 지금 뭐예요? 그의 삶의 중심이 예배자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철딱선이 없었던 그 모습이 20년의 그 긴
연단의 시간 동안에 달라졌다.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연단의 시간 동안에 예배가 먼저 중심이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도 보면 예배를 드리고 그의 삶이 또 실제적으로도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뭐예요?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바로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 누구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항상 야곱이 정직하게 일을 해도 자기 아버지의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아 부자가 됐다, 모함하고 거짓 소문 퍼뜨렸던 사람들이 이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아빠 따라서 추격해 와서 야곱 죽이려고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오직 원수죠. 근데 밤새 자신을 추격해온 그들을 배고픔을 헤아리고 떡을 주어 먹이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선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야곱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정말 놀랍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 여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선을 베푸는, 물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들. 넘어가서 이제 55절에 떠납니다. 라반이 아침 일찍 떠나고 다시 야곱이 브엘세바로 고향 땅으로 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이 천사들 사실은 또 언제 만난지 여러분 아세요? 20년 전 자기가 그 형의 칼날이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던 그날 밤, 부들부들 떨면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날 밤 만났던 천사들을 2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혼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늘 야곱과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을 지켜주셨다 이 말이죠. 맞죠? 수없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하고 정말로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야곱이 잘나서요? 얘가 뭐 정말 뭐 탁월해서요? 영성이 탁월해? 아니에요. 흠 많고요, 허점 많고요, 고집스럽고요, 뭐 욕심에다가 뭐 잔머리 잘 굴리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결코 뭐 하나님 앞에 뭐 이쁜 구석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를 예정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곱이.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먼저 야곱을 만나 준 겁니다. 왜요? 야곱이 지금 너무 불안하거든. 왜냐? 1차적으로 지금 삼촌 라반 문제는 해결했어. 그래, 오케이. 근데 이제는 진짜 큰 산이 남았어요. 이 에서가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4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아주 이제 몰살을 시키는, 자기와 자기 가족과 애들과 막 몰살시키려고 온다. 이 지금 소문들 완전히 정신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딱 만나게 해준 겁니다. 왜요? 위로를 주고 야곱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주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깨닫고 확신하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